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갈릴리 바다, 그 거센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높게 일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가는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뜨거운 열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다가 주변에 없자 그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고 마땅히 자신을 찾아오신 그들을 보면서 칭찬할 법도 한데 주님은 그들을 보며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주님 이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주 전곡을 찌른 말씀이었죠. 그들은 전날 빈들에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 먹었던 보리떡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적을 들어서 표현하는 말을 세메이온, 그래서 표적이라 합니다. 이 표적은 손가락으로 가르친다는 말인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표지판이 가리키는 실체가 되는 예수님은 보지 못한 채 그 표지판 자체만을 부둥켜 안고 있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기적의 껍데기만 취했을 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을 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분병할 때 함께 낭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접해왔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18세기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 신앙인들의 아주 맹점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꿀이 달다는 것을 책을 읽거나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과 그 꿀을 내 혀 위에 올려놓고 단맛을 실제로 맛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꿀이 얼마나 단지 들어서 알고 또 배워서 안다 하지만 꿀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그 단맛을 제대로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평생 동안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정작 그러나 내 영혼에 그 떡, 생명이 어떠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온다면 어쩌면 이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늘 익숙하다라는 말로, 익숙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많이 들었어 라고 하지만 다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생각하고 생명의 떡을 온전히 맛보아하는 그 살아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5절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51절도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임이라고 그러는데 7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때 하나님 그들이 나에게 누가 너를 보냈나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패턴으로 나는 누구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데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등등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심을 믿습니다. 무리들이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온 열정이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참 무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 그들은 빈들에서 떡을 먹고 배부른 후에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가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를 언급하면서 눈에 보이는 떡만을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로 향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는 떡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생존의 필수품이죠. 없으면 육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떡에는 한계가 있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유지할 수 있어도 영혼의 생명까지 돌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루하루 더 지탱해 주는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의 굶주림, 우리 영혼의 생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떡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생명의 떡이 우리 삶에 어떤 힘을 주고 회복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우상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해서 불로 응답케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증명하고 나타냈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아합의 그 아내인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내가 양육하고 돌보던 선지자를 죽였으니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위협을 하자 엘리야는 그만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로뎀나무에 앉아서 뭐라고 구하냐면 지금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라기보다는 탄식에 가깝죠.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가가셔서 네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이런 것이다. 너는 이것 때문에 지금 지치고 낙심되어 있다. 그렇게 분석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지며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라고 하셨어요. 때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하는 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친 사람에게 너는 이것 때문에 잘못돼서 평소에 기도하라고 했더니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무기력에 빠진 거야. 네 자신이 평소에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끊임없이 원인을 밝혀주고 분석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힘을 줄 것 같지만 도리어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조금 쉬라고 일어나 먹으라고 오히려 그의 피로를 채워주며 돌봐주고 위로하는 이것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는 그 떡을 먹고 마신 후에 그 음식물에 힘입어서 40유 40야를 뛰고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은 거창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떡이었습니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지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후인지를 하나님은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지치고 곤고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과 또 산적해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면 그리고 우리 자신의 약함을 볼 때면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처세술에 대해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들려주고 나눌 때 그 어려운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 전선에서 물론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처럼 썩어질 세상의 양식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만 매달려 사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어서 떡처럼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내 삶의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명의 떡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본문을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충격적인 명령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은 율법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은 피를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엄격히 금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황했을까요? 주님은 왜 믿으라 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굳이 살과 피를 씹고 삼키라는 거칠고 적나라한 은유법을 사용하신 걸까요?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을 서로 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고요. 54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 때 성경 원어로 보면 이 말이 교양 있게 그렇게 식사한다는 뜻의 말이 아니라 이 턱관절을 아주 크게 움직여서 우걱우걱 씹어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믿는다는 것을 음식을 먹는 것에 비유하면서 그 음식을 먹은 것은 아주 이렇게 거칠게 우걱우걱 먹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식탁 위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고 또 몸에 좋은 보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성분을 눈으로 분석하고 입으로 칭찬만 해서는 그것이 내 몸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그것을 먹어 삼켜야,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야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내 몸 밖에 있었던 그 음식이 내가 지금 삼켜서 소화시킴으로써 내가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은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은 단순히 이론,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앙상하고 메마른 종교적인 관념을 주지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적시고 충만케 하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실제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먹고 섭취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무기력한 채 살아갈 때가 혹 없습니까? 내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능력이 어떠함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낙심된 자리에서 일어서고 회복된 경험이 있어야 그야말로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다는 말을 먹는 음식을 먹는 것에
은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깨뜨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깊숙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음식을 씹어 먹어서 그것이 내게 양식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이런 삶을 실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로써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는 가능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약속의 성취가 먼 미래에 있을 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간부터 언제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내 삶 속에 실제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미 허락하신 영생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유적으로는 먹으라라고 했는데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삼켜 하나로 연합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은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왔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생생하고 누릴 수 있는 현재요 실제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라는 찬양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저 먼 미래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약속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고단한 현실 속에서 이 영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하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죠. 맞습니다.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그것을 보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가 내 삶 속에 힘이 되고 그야말로 영생을 누리게 하도록 역사하려고 하면 그 기도가 열렬하고 뜨거워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찬송에도 보면 내 기도하는 1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것이 1시간이면 충분할까? 몇 시간이면 충분할까? 시간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말씀할 수 없지만 우리는 때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까지 거기에 푹 잠겨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경험도 필요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이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했던 부분이 가슴과 영혼으로 스며들어서 그것이 내 삶 속에 능력이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북돋우고 이렇게 세우는 체험까지 이르를 때 그야말로 우리는 영생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예언도 머리로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무너진 기대감과 깊은 절망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실망과 두려움과 낙심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죠. 함께 동행하시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구약에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집으로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의 입에 넣어주셨더니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이 누군지 알아봤다라고 합니다. 이 떡을 떼시는 모습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하여 살찌져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찬의 절정을 말합니다. 차가운 교리와 지식에 갇혀서 절망하며 고향으로 도망치던 그들의 영혼이 십자가의 찢기심으로 상징하는 그 떡을 받는 순간 생명의 불꽃이 다시금 그 마음에 일어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발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범사의 영생을 누리는 삶의 참된 비결입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종교적인 많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찢겨서 절망스러운 나의 일상생활을 체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사랑으로 하여 내가 새로워지고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명을 향하여 뛰고 달려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음성을 주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고, 또한 기도한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해서 그야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여 누리는, 그야말로 영생, 영적인 생명력이 어떠함을 삶 속에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듣자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참 어렵다, 말씀이 어렵다며 하나둘씩 예수님을 두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씀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 곁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냥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같은 고통스러운 의무만 남은 것 같지만, 정말 내 속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질 때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그 생명의 떡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삶의 마지막 골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고아원의 소년이 마음씨 좋은 부자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큰 집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 어색합니다. 신부는 부잣집 아들이 이미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거지와 같은 습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식탁 앞에 놓여서 함께 사내 진미를 보면서도 남의 일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나면 몰래 굳은 빵 조각을 훔쳐서 자기 주머니에 쑤셔넣고 혼자 이불을 덮고 그것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언젠가 나도 쫓겨날 거야. 언젠가 나지 거지 생활로 되돌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지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울면서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들아, 너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더 이상 그 마른 빵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이 집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고 모든 음식이 너를 위해 차려진 것이니 배불리 마음껏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그 아이는 내가 정말 이 부잣집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으로 와 닿으면서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며 불안하고 염려한다면 이 어린 아이와 다를 바가 뭐에 있겠습니까? 친히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먹으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먹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진실로 약속하신 그 영생의 축복,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여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